밤에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청신호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방금 들은 이 노래는 이제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의 곡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지금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리메이크 되고 있는 이 명곡은 요즘처럼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바람의 정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청신호의 주제는 바로 바람입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자, 동요에도 있듯이 손과 발이 시렵고 몸이 춥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바람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람은 왜 부는 것일까요? 자,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에 많은 분들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러 바닷가로 갑니다. 자, 그만큼 같은 하늘 아래임에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위를 싹 잊게 해줄 만큼 시원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한 이유는 왜일까요? 이것은 육지와 비교해서 바다가 가진 열 용량이 더 크기 때문이랍니다. 육지의 경우 뜨거운 햇빛을 받게 되는 낮에는 바다보다 공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 용량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공기 압력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고기압인 바다에서 기압이 낮은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밤에는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기압이 낮은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바람의 세계네요. 바람이 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빌딩들이 질비한 도시의 바람이 시골보다 강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상공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고층 건물에 부딪힌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멀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멀로 바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 배우의 치마를 들춘 그 바람 때문인데요. 빌딩 숲에서 만날 수 있는 멀로 바람은 지상의 바람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서 돌풍을 동반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을 부르는 우리말이 각기 다른데요. 봄에 부는 동풍을 새바람, 여름에 부는 남풍을 맞바람, 가을에 부는 서풍을 한이바람, 겨울에 부는 북풍을 된바람이라고 한답니다. 이 노래를 불러보지만 내 진심이 닿을지 몰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난 거짓말도 못하고. 이 노래를 불러보지만 내 진심이 닿을지 몰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자, 이 노래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무제라는 곡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향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G드래곤의 노래이지요. 방금 들은 가사 중에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라고 했는데요. 과연 맞춤법상 맞는 표현일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햇빛에 쬐거나 약물에 의해서 색이 변하는 것을 바래다 라고 하지요. 바래다의 명사형 바램과 바라다의 명사형 바람을 안다면 바라다의 활용형은 바래가 아니라 바라가 돼야 하는 것이 맞겠죠? 즉,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일찍 오기를 바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 청신호를 구독해주길 바라.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은 인간에게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주죠. 용기를 키워주고 의지를 심어줍니다. 그 바람은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신념도 되고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 완성과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냐를 넘어서야 합니다. 즉, 희망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냐라는 질문보다 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명분과 욕심과 허세를 부리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직업을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희망과 소망을 둘 다 hope라고
번역하죠. 하지만 희망과 소망은 엄연히 달라요.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죠. 그러므로 성도의 낙심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상태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소망 안에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소망은 기쁨도 가져와요. 소망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므로 상대적인 가치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는 참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스페인으로 가려는 선교사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하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4절이에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어쩌면 그의 소망, 그의 바람은 너무나 사소했어요. 너무나 단순했어요.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문, 최고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의 바람을 당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큰 사람이라는 뜻인 사울이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된 이유는 그가 엄청난 바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라는 그 바람을 만난 거예요. 그 바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불어닥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온 급하고 그 강한 바람은 한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온 집안과 사회,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 바람은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바람이었어요. 이 성령님의 바람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의 바람은 메마른 광야의 소망이 되었고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고치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바람, 바로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거나 볼 수 있는 구글의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 뭐죠? 너튜브. 미국 영어에서 텔레비전의 별칭인 튜브에서 온 말로 당신이 곧 텔레비전으로 해석된 유튜브. 튜브는 사실 바닷가에서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튜브라도 그 안에 바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거친 풍파가 밀어닥치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유일한 소망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한 튜브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태풍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7장 40절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성령의 바람에 그 배를 맡겼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원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답니다. 그분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닥칠 때 나의 바람으로 끝나는 희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